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면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은혜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화와 번영의 국가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북한 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의 슬픈 동포들이 있습니다.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현실 속에도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9장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네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다시 없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모든 분야에서 본질에 충실해지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숭고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빛, 큰 빛을 바라는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을 비추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구원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꾼이 되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 거지 받았으니 내 평생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어 주님 아버지 흩어진 마음이 하나 되고 전심으로 진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과 수고와 인생과 우리의 꿈과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남는 삶이, 우리의 남는 인생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아름다운 조건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미리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님, 이 민족의 선교와 구제와 또 아름다운 비전을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내년에 우리의 생일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생일 감사 헌금도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솔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1000번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합하여 주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가 끝난 후 제2교구 구역장 모임이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구역장 분들께선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간구합니다.
우리 어제 결혼했던 우리 김정욱님, 그리고 두장미 우리 자매,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면 우리 환영의 박수, 기쁨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함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권사님의 새벽마다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행복하십시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류의 역사는 신념에 대한 도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념에 대한 도전의 역사다. 우리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관습, 가치체계, 또 고정관념, 우리들의 생각, 이것을 신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신념에 대한 도전의 역사다. 고대 사람들은 이 지구가 사각형으로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면 떨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줄 알고 먼 바다를 나가지 않았죠. 사각형으로 평평하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탐험가들이 바다를 탐험하면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자기가 출발했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온 마젤란,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하고, 바스코 다가마, 그리고 바르톨메 무디아스, 이런 사람들의 탐험가들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사실, 그 관념, 그 사고를 무너뜨린 거죠. 중세에 와서는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갈 때 천주교에서는 그랬습니다. 지구가 가운데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돈다라고 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지구가 돌아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에 돌면서 밤과 낮, 사계절이 변화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도는 겁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종교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너가 주장한 이 지동설에 대해서 철회해라. 종교재판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만원경을 통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증명이 되었죠.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다. 그동안에 우리가 중세와 근세에 오기까지의 고정관념과 사고체계, 신념에 대한 도전을 깨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고 평생 어떤 신념과 가치 속에 살아왔는데 그것이 도전을 받아, 그것이 틀렸다, 오류가 있다, 잘못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인다면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 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이단의 사설에 빠졌고 사교 집단에 빠져서 젊음과 시간과 돈을 낭비한 자들이 그들의 삶의 인생이 잘못되었다, 오류에 빠졌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들었을 때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믿어왔던 그 신념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순응하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반대로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겠죠. 도전들이 만약 나에게 도전해오는 그런 것들이 나의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다,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핍박의 형태로 우리들은 나타나겠죠.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종교적 관습 속에 내려왔던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믿음과 신념이 그들의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외침과 가르침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갈등이 일어나고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의 불결이
불길이 예루살렘 성 안 전체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신념 체계, 종교 체계,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죠.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성령님의 불길과 성령의 불로 인해서 그들이 파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 전체를, 믿음 전체를, 삶 전체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 고작 120명에 불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2장에 오니까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하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보니까 4절에는 남자만 5,000명이나 회심했습니다. 합해서 8,000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3,000명에서부터 이렇게 불어나서 5,000명이 된 거죠.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와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종교학자들이 추측하기에 3만 명이 거주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분의 1, 10,000명 정도가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의 영혼과 인생이 그들의 그동안 믿어왔던 중세의 모든 체계에 대해서 깨트려지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교로 회심하게 된 거죠. 이 일은 유대인들이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시키고 죽인 후에 3개월도 안 된 상황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흘러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 안에 3분의 1 전체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가히 혁명과 같은 일이 몇 달 사이에 벌어진 거죠. 여러분, 기존 질서에 있었던 사람들, 기존의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열광의 한복판에서 하나의 사건이 3장에서 이루어졌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켰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신앙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의 공동체와 새롭게 초대교회를 향한 초대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진 초대교회로 믿음의 추가 옮겨가는 분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박해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진뱅이가 성 안에서 성 앞에서 매일매일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닌 겁니다. 활보하고 다닙니다. 기적의 사건은 마치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되어 있는 오래된 제한된 폐쇄된 유대 공동체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사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이 안진뱅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초대교회 공동체, 사랑의 언약의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의 불길이 그리고 뜨거운 생명의 용광로로 초대교회 안에게 불어왔습니다. 생명과 복음이, 예수의 생명과 복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그에게 다리에 힘이 생겼고 신경이 살아났고 근육과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40평생 매일 성전 앞에서 아름다운 미문만 바라봤지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립시다,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자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정체되어 있었던 거죠. 지난날에 슬프고 아프고 슬픈 그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두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함께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을 때,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진정한 성전의 예배자가 되었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130년 전에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오고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의 그림자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했습니까? 인생이 변했습니까? 이 민족이 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생명이었고 끊임없이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 복음이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그의 삶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었다. 이것을 3년 반 동안에 외쳤던 그 한마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는 외쳤고 그 외침은 그냥 공수표가 아니었고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었어. 수많은 기적과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 증명해내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아멘. 구원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천하의 다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없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구원자 되심을 베드로 사도도 수많은 사도도 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었더라. 여러분, 건축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이 버려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미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장까지 오면서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들의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위협을 느끼고 경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모든 특권을 합법적으로 받은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라고 했는데 레인 중에서 임명된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었죠. 두 사람, 그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 이태로움을 느낀 거죠. 또 한 부류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의 신념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스본 왕가 때부터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마귀와 사탄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 합리주의자들이었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경향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증언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뻔히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표현해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부활 사상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싫어한 거죠.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자들과 종교적 신념 체계를 흔들어 놓은 이 사도들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도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감금합니다. 그리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접어놓았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들을 잡았습니다. 유대계 사람들의 기득권과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가치와 믿음이 대치되었고 용납할 수 없었고 성전 안에 성 안이 온통 소용돌이 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포박했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당시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내들은 공의회가 열린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름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2달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세울 때 이 두 사람이 신성모독죄로 고소인이지. 그를 토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똑같이 사도들을 포박하고 그들을 종교재판에 넘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그들의 기득권을 사회적 시스템을 종교적 시스템을 갖춰놓고 자신의 권세 아래 자신의 지배 아래 순응하며 살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도전을 받는 거죠. 거대한 기득권의 반기를 들었던 예수님과 사도들 핍박이 시작이 되고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막 요원하게 퍼져갈 때 이 시점에 박해와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음모지 붕의 불길을 잠재워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고난과 박해를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난은 주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진지한 자기 성찰의 기회였다. 사도들을 가둬들이고 그들을 포박하고 종교재판에 넘긴 이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자기 성찰의 기회다. 베드로 사도와 수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환희와 영광과 축하와 성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되돌아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축복과 성공이 계속될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과 성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고난을 이 축복과 성공을 우리는 계속 누리고 향유하고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 축복과 성공을 붙들려고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붙들려고 하지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너가 붙들어야 할 것은, 너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축복과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근원이시는 축복을 주시는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과 박해와 또는 아픔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견고한 믿음 반석 위에 우뚝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은 공의원 앞에 가운데 세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따집니다. 종교적 위법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를 입고
누구를 등에 입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떤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권세로 부여받아서 이런 일을 했느냐? 왜냐하면 공회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이것에 대해서 설교권을 침해했다. 그들이 믿어왔던 그동안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정면을 도전했다. 기득권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위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들을 감금하고 종교재판에 넘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한 그 종교재판의 조치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추방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것은 위협과 경고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추방했습니다. 더 이상 공회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추방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여러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침묵을 강요합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21절에 한 번 더 단단하게 위협을 하고 풀어줍니다. 여러분, 침묵을 강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사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리더인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힌 것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태도는 그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좋겠는가? 판단해 보라.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더 강력하게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핍박의 종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업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요 핍박의 종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을 털어먹고 고문을 하고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갈 때 기독교는 소멸되고 와해되고 해체되고 쓰러진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고난이 더욱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 거세게 담대하게 외치고 기독교는 흥황하게 되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앞에서 말한 성공과 환희와 영광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통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와 믿음은 선교자들의 피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교회와 믿음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의로운 피 위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요 믿음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피 흘리기까지 끊임없이 싸웠던 선조들의 투쟁의 결과가 교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내려고 했던 그 복음이 선조들의 눈물과 피의 결과였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박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성공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족과 교회 가운데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단단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우리 안에 신앙의 진정성 테스트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고난을 주면 그것을 해석해내야 되죠. 교회 안에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해석해내야 되죠. 왜 이 시기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었을까? 해석해내야죠.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요 감추어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제 막 세워진 초대교회, 어린아이와 같이 여리고 여린 초대교회,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이 초대교회를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와해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번성하면 자신의 서야 할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초장에 파괴하고 초장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들의 입을 막고 감금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러한 사단의 괴략을 펼쳐가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내들은 공회에 재판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신의 리더인 그리고 사도들과 베드로 사도가 감금당하고 종교재판에 해부되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는 이시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도들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와해되고 쓰러지고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도와 교회는 흥황하고 더욱더 발전했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국교화가 되고 나라 전체가 보호받는 교회로 국교화가 되었을 때 오히려 교회와 말씀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삶을 무기력해지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회심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사단은 그 불길을 끄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핍박을 가합니다.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더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도 시대적인 도전과 함께 거대한 영적인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이때에 사단 마귀는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체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새롭게 기도로 준비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벌써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새로운 토약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역동성과 복음의 순수성, 그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견고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이닥치는 아픔과 고난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기 성찰의 기회로 여러분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단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요원하게 퍼져나갈 그때의 사단 마귀는 그 어느새 알고 교회의 영광성, 교회의 위대성,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교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사도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 기도했고 사도들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세웠던 그 반석에 세웠던 그 초대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히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거침없이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힘을 보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 모아 주를 더 사랑하는 2절입니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3절입니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는 사랑의 빛 잃어가며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보니 주를 사랑하는 날이 금보다 높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높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높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아 주의는 잠시 머물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마음이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거기에 있다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하리라. 주님 하나님의 뜻을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리라. 그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